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금주와 또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 고난 주간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주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날이고요. 그다음에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금요일 또 함께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부활절 예배가 또 우리와 하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는 또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반석 돌에 대한 여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 예수님 대해서 나눴고요.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는 내용으로 이어서 봤습니다. 지난주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예수님, 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살처럼 살아있는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감동의 마음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 혹시 예수님의 그 compassion,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 어떤 내용들이든 우리 가운데에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 중에 또 우리가 볼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질문과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향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진짜 우리 삶에서 마치 우리의 삶에서 직접 얘기하시는 감동같이 늘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 중에 쉽게 대답할 질문들이 있죠. 좌로 갑니까? 우로 갑니까? 또한 제일 가까운 몰은 어디 있습니까? 쉬운 질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좀 대답하기가 꺼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몇 년생이십니까? 그런 질문들. 아니면 이 드레스가 내가 뚱뚱하게 보이냐? 그런 질문들이 우리 좀 꺼리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질문을 보게 됐는데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의미가 있고 능력이 함께하고 이 책임이 있는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 어떤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나 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마가복음을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고난을 받은 종으로 등장합니다. 또 루가복음을 보면 그 완벽한 인자,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I am, 구약에 나오는 그 I am의 모습,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I am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순간에 볼 때는 예수님이 이 공세에 퍼블릭 미니스트리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티칭을 통해서, 힐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죠. 컴패션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그 격려 자체를, 그리고 그 영혼을 한 명씩 한 명씩 케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주셨어요. 그거 보여주신 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기 가이소 필리포에라는 도시의 지역에 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의 맨 위쪽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아마 이제 좀 쉬러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이후로는 본인의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걷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이 내게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예수님께서 묻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마치 주일학교에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저요, 주님, 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엘리사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자신감 있고 저요 한 제자들이 거기 침묵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을 했겠죠. 들은 얘기는 쉽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내 자신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대답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 물론 생각보다 먼저 대답하는 이 베드로에게 또 기회가 온 거예요. 먼저 나서는 베드로에게 이 기회가 던져진 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불완전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imperfect하죠. imperfect한 이 존재,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말실수도 많이 하는 이 존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한 계시였죠. 또 그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 여기서 열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 상상할 수 없는, 본인도 베드로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백을 갖고 이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었는데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놀라운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노티스할 게 여러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언제까지 세웁니까? 완성할 때까지 세울 것이다. 완전히 될 때까지, 온전될 때까지 세울 것이다. 시작해서 끝을 보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보실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칠민감, 예수님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I will build my church. 영어는 미래형으로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고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참된 교회를 예수님의 소유로, 유산으로 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소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람이다, 나의 교회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친밀하게 내가 계속 교제하며 관계하며 나갈 것이다. 이 소유를 갖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지. 창고에 놓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갖고 있죠. 매일매일 보겠죠. 마치 하여튼 아이가 테디베어를, 아기 곰을 받고 그것을 매일매일 그것을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나의 소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만약에 우리는 지금 신약 가운데에 믿는 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자 입장에 보면 제자들은 교회라는 컨셉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시고 또 얘기 안 하셨다면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단에서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계시로 주지 않으셨으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를 모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out of. 세상에서 나와 클레오, 부르는 자, 세상에서 부르는 자가 모임을 가진 공동체 만든 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죠. 예수님께서 모은 백성이 바로 교회다. 보십시오. 나라가 생기고 없어집니다. 또 역사는 밀물과 썰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죠. 이 역사적 가운데에 이 나라와 또 민족과 정부들은 교회를 미워하며 공격하고 방해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정책의 이유든 코로나 이유든 이제 앞으로든 어떤 이유를 그거 사유를 사용해서 교회의 모임을 막을 것이에요. 그것은 계속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확실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역사가 막아도 인간이 막을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쇠약하지 않을 거고 더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존재하며 계속 자랄 것이다, grow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이 교회와 친밀한 그 관계를 갖고 있다. 나의 것이다. 세 번째는 이 교회에 대해 정체성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르는 자의 모임이다. 네 번째는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베드로 얘기면 헬라어로 페트로예요. 페트로는 헬라의 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가지고 이 천주교는 로마 시대 때 이 캐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교회 첫 교황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교황권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져서 계속 교황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믿는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 있다. 그래서 그 권세가 그 다음 포프 이어져서 다 주어졌다 했기 때문에 포프라고 얘기하면 성경 외의 얘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것을 챌린지한 거예요. 당신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고 도전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죠. 그다음에 특별히 중세 시대 때 교황이 얘기하는 이 여러 가지 내용이 동일하게 여겨진 게 바로 이 안타깝게 중세 시대의 천주교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따라서 이 개신교를 향해서 나간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베드로에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이 연약한 존재에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 계시에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고백 위에 세우겠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이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백의 말씀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인간의 권위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중요한 거 아니죠. 야고보일 수가 있고 요한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선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떤 직위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재능이 위에 세워지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근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고백의 간증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역할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교회라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 가운데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 간증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꿔졌다. 나는 기적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 가운데 계속 교회가 자라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죠.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바로 성도 간의 어떻게 해요? 위로야 격려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라고 얘기하죠.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은 무엇입니까? 문은 누군가 지켜야 되죠.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은 어떻게 해요? 못 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문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이 이렇게 벽이 있다면, 고대 시대 때 병이 있다면 문을 공격을 했어요. 적은 문을 통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문이 강하면 절대로 거기에서 패배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이라도 이 교회는 지켜질 것이다. 위대한 것이죠. 이 문을 이길 자가 세력이 없다. 권세가 없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강한 권세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단체도 아니에요. 어느 경제를 갖고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안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제일 두렵고 강력한 세력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얘기예요. 지옥이란 얘기예요. 이 죽음과 지옥이 이 교회의 문을 어떻게 해요? 못 무너뜨린다. 이 당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부활의 역사죠.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권세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집 열쇠 있고요, 자동차 열쇠, 가게 열쇠, 어떤 창고 열쇠, 귀중 은행 열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열쇠가 있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죠. 파워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교회 건물에 들어오려면 문이 잠겼어요. 누굴 찾아야 돼요? 여기 건물 관리인을 찾아야죠. 문을 열어달라. 나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쇠를 주겠다. 어떤 열쇠입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쇠를 열고 닫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고 막는 일을 교회가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지 않습니까? 너는 들어오지 마, 너는 들어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그 권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그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권세에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열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바로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늘의 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는 이분이 닫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여기에 열쇠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홍콩 온누리 교회고요. 서울, 한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 또 홍콩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 눈을 열어 우리가 이 영적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우리는 봤습니다. 특별히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더 주민해서 그거를 목표를 갖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만성이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끝이 아니고요. 지금 in process고요. 저도 in process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함이 있기 위해서 갈등이 있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I will build this church. 내가 이 교회를 완성시킬 것이다.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붙들고 나가겠다. 할렐루야.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고요? 본인의 피를 이 교회를 위해서 흘렸었기 때문에, 이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제일 소중하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동자죠. apple of his eye. 눈동자죠. 눈동자 같이 늘 우리를 친밀감으로 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약속의 열쇠가 있어요. 나의 고백을 통하여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그래서 내 입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간증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도 서로 간증하고 순모임 때 나눌 때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confession 위에 교회를 계속 세우겠다고 얘기하셨사오니,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내가 간증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간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끊어지는 순간에 거기에서는 이제 이 교회란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자부심은 내가 열쇠를 갖고 있다.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 여러분 다 손을 내밀으십시오. 손을 내밀으세요. 집에 계신 분 다 손을 내밀으세요. 내 손에 천국 열쇠가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천국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를 통해서 천국에 막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책임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반응을 따라 그 열쇠가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천국의 문지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는 이 교회에 대한 다시 한번 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사순절 기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을 받은 자의 백성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 이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